내 앞길 멀고 험해도 찬송하며 주님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사시겠죠? 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날이면서 첫 주일입니다. 저는 모든 달 중에 2월 달이 얼마나 복된 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창조한 다음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안식을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복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안식하게 하신다. 안식하게 하신다. 근데 2월 첫날이 안식일이고 2월 첫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너무 좋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내 안식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미국 가서 생활하니까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정말 사는 게 모든 게 너무 편리하고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되고요,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복 주셨는지 알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불행할래야 불행할 짬이 없고 불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뺏어갈 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어떤 날보다도 멋지게 하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고, 기쁨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기쁨이 없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고 구원받은 기쁨을 새롭게 느끼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영상 하나 보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아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 딸인데, 제 딸이 바이올린을 전공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이올린을 그만하고 싶었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만두고 싶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송은 릭 밀러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1922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쓴 시입니다. 신앙시인데 이 신앙시를 어려움에 있는 차라는 지인이었던 한 여인에게 이 시를, 신앙시를 보내주었는데 그분이 이 시를 받아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이 시가 감동이 와서 계속 한 10여 년을 애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이 교회에서 찬송도 하고 이 목소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굉장히 찬송을 잘했는데 대학을 가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의 대공황이 와가지고 1923년, 그래서 공황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대학을 계속 다니면서 중퇴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서는 직장을 얻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특별히 방송 편성 책임자였던 프레드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주선으로 특별히 공개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가라 모세라고 하는 흑인 연가를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공개 방송에 나온 1,500명이 크게 감동을 받고 그 방송이 나가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콩쿠르에 나가서도 특별상을 받고 하면서 그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인기가 올라가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돈이 들어오니까 생활이 여유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로 좀 방탕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생활하는 가운데 그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늘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이 신앙시를 아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시를 받아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면서 피아노에 앉아서 건반을 누르는데 이 애송시를 작곡을 해서 그가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당시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부흥 강사,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여의도에. 바로 그 부흥 강사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같이 가서 늘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더 관심을 집중하지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더 아끼고 더 소중히 다루면서 그것을 위해서 더 힘쓰고 살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더 중요하다 싶은 일은 먼저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른 사고의 틀을 우리는 가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관점을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는 줄로 붙잡고 살고 있거나 정말 가치가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되지 못한 것이죠.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설이 되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지요. 그때 세배하는 이들에게 세뱃돈을 준비해서 복받으라고 복돈이라 그래서 세뱃돈을 줍니다. 요즘은 10,000원짜리는 거의 안 주죠. 이 돈이 5만 원인지 10,000원인지 1,000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도 그저 5만 원권을 지어줍니다. 이때 장난기가 발동해서 10,000원짜리 빳빳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한테 3장을 주면서 나하고 바꾸자 그러면 10,000원짜리 3장하고 5만 원짜리 1장하고 이쪽 저쪽을 보다가 3장이 많으니까 3장을 많으니까 3장을 받고 5만 원을 주고 바꾸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치를 잘 몰라서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 그러면서 바보 취급을 하고 때로는 바보라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성인들의 삶에도 너무 많이 흔히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미국이 그린랜드를 욕심을 내고 그걸 어떻게 소유 삼아보려고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요즘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돈을 안 주고도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찍이 알래스카를 돈 주고 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수지 맞은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1867년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이 알래스카를 사게 됐는데 약 720만 달러로 그 땅을 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고 나서 그 당시 알류산 열도와 그 주변의 섬들까지 미국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산 것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아주 비난이 빗발치듯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땅이요, 석유, 가스, 그리고 금, 수산물 등 이런 것들을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720만 달러에 샀는데 1억 3천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의 국방을 생각하면 그것은 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는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그 땅의 가치를 몰라서 러시아는 헐값에 팔아버렸고 미국 내에서는 비난의 소리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가치의 땅이었던 것이지요.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들은요, 구원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누가 그래요? 교회 가면 얼마 주는 줄 알아? 교회 가면 구원 준대요. 교회 가면 구원 준대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그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큰일이고요, 구원 받으면요 우리는 정말 땡입니다. 완전 수지 맞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구원은요, 그 계획도, 그 시작도,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자가 줄 때 받으면 누구 것이 되죠?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란 말은 자격도 없는데 너무 큰 것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나서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데, 그냥 주시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값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값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시는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언제 받아야 돼요? 주실 때. 성경은 그런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그때 나는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느 우리가 행한 것이 없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도 너무 쉬워요. 그냥 주신 거 받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왜 못 받을까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는 줄로 알고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가치를 안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말은 받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인 것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말은 받아들였다,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선물로 믿고 알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하면,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와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그의 친족 중에 나이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도무지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마리아가 고백을 하기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누구에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받아들이는 거. 누가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자기가 막 변하려고 해서 여기에 아이가 잉태해서 자란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였더니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믿음으로 그 구원이 이 세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한번 강단에 서기만 쓰면 내가 이 구원을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구원 못 받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못 받으면 정말 모든 게 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 때문에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죄값을 하나도 안 받아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옳게 믿어야 돼요. 구원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를 해서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것으로 구원을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을 이상하게 믿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믿음은 신뢰 정도가 아니에요. 신뢰 정도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정도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아직 아닌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받아들인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회개하라. 그 회개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다. 생각나시죠? 기억하시죠?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그러면 후회하거나 스스로 돌이키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서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철저히 돌이켰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받은 것을 가져와서 다시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예수님 판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돌이켰어요. 이 세상에 그 정도로 돌이켰으면 그 이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은 후회만 하고 구원 못 받은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아직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도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게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로 가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돌이켰지만, 철저하게 돌이켰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도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진짜 회개가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도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내가 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 삶 속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행한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처음 행한 표적이잖아요. 그것은 나는 이 세상에 너희를 변화시키러 왔다, 너희를 바꿔놓으려고 왔다,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을 영원히 복받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말이에요. 믿는 것과 그분 안에 있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란 말이죠. 이 믿음의 변화가 오늘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그럼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어떤 변화? 제일 먼저 예수 믿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변해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옛날에 애굽의 왕이나 이런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통치를 했어요.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영접해서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 할렐루야. 미국 제가 갔다가 3개월 만에 오고 3개월 만에 오고 왔다가 또 가는 것은요, 이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계속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비자를 받아 나왔다 들어갔다. 비자 때문에 신분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신나는 일이죠. 이건 돈으로 한번 천국 시민권을 산다고 생각하고, 미국 시민권 지금 시민권 살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죠? 야, 시민권은 그냥 안 주고요, 영주권을 주는데 영주권 사는데 그런 거예요. 1억인가 얼마인가 그래요. 영주권 가지고 있다가도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아도 안전하지 않는데 영주권은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1억 2억 해서 하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니까 이건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판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야, 이거 그냥 우리는 공짜로 막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최고로 여러분들 부자인 것입니다. 자, 이 신분이 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할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의 양식만 있으면 사는 줄 아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으면 그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삶의 목적이 확 바뀌어야 돼요.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진리라 그러면 그게 진리고, 성경에서 옳다 그러면 그게 옳고, 성경에서 선하다 그러면 그게 선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을 갖기 전에는 그렇게도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가치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너무 소중해지고 너무 귀해집니다. 영적인 일들이 너무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의 다른 것은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고 가까이 해야 냄새밖에 안 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그는 뭐라고 소개되고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그랬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세리장이 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맨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잖아요. 그냥 국경에 있는 큰 세관인데, 굉장히 큰 세관인데 그 세관에 세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세리가 된 것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세리만 되면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목에 힘주고 잘 살 수 있다. 멋있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됐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식이 들렸어요. 돈은 가지고 있는데 뭔가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소식을 듣는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소문은 항상 좀 과장된 게 있어요. 좀 부풀려져 있어요. 한 사람 입 건너다 보면은 이 소문이 좀 부풀려져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런데 아무리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도 그분에게 미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보면 실망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과장해서 이야기해도 실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세리 삭개오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좀 보고 싶은데, 만나보고 싶은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가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방법이 나무에 올라가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나무에 올라갔겠나. 여러분, 어른이 나무 기어 올라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체면이고 뭐고 다 생각지 않고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와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내린 거예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함께 하겠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내려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그때 당시 세리, 그 중에서 세리장, 그러면 뭐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바쳐요? 로마에다 갖다,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 아주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어떻게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기 집에까지 오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데 그 특별하신 분이, 소문에 듣던 분이 자기 집에 오신단 말이에요. 아주 기꺼이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다른 가치관으로 바뀌었는지,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한 푼 한 푼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그 엄청난 부를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없고요,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그 재물을 절반, 자기 재산의 절반, 지금으로 보면은 한 20, 30억, 한 50억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절반. 네? 와,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런데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그냥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확실하게 바뀐 거예요. 이 확실하게 바뀐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무엇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택함 받은 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간 삭개오가 들은 이 말씀, 이 집에 무엇이? 구원이, 너에게 구원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치관이 확실히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바뀐 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가장 소중할 수밖에 없는가? 세상의 부도 귀도 명예도 자랑도 성공도 행복도 아닙니다. 그 어떤 쾌락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만이 참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오늘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영원히 사는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놀라운 생명의 관계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사실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사실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어 다시 사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죽음이 와도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합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이 다른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맞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게 맞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사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 아직 아니라면, 만약에 바로 지금 이 시간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선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확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또 확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차츰 변화가 시작이 돼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상하게 바뀌어져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전에 알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바보들의 행진, 바보 같은 이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현재의 삶만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바보들처럼 보이고,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보면 그들이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보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보처럼 살지만 바보가 아닌 사람들의 행렬, 바보 같은 행렬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두 행렬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해서 가십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쭉 따라서 나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인성에서 한 무리가 또 나오는데, 어떤 무리가 나오는 거 아니?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은 정말로 하나밖에 소망이 없이 생각하면서 그 아들 하나, 독자를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어 산 과부가 자기 아들 죽은 죽은 아들을 앞세우고 상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함께 그 행렬에 가담해서 많은 무리가 상해를 앞세우고 죽음을 앞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나인성에서 나오고 예수님은 들어가고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나인이란 말은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 성에서 지금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어찌할 줄 몰라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 얼마나 큰 기쁨의, 감사의, 찬송의 걸음이 되었는지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행진, 예수님의 행진, 예수님을 따르는 행진, 죽음을 따르는 행진. 지금도 이 세상은 죽음의 길로 진짜 소중한 분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가장 진리인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쭉 가고 있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쭉 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 보면 바보 같고 이쪽에 이쪽 보면 바보 같지만 누가 진짜 바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소중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바보같이 봐도 진짜 바보는 아닌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 밖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못 들은 사람들은 또 그럴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깨닫고 들었는데도 못 받아들이고 여전히 바보들의 행진에 같이 하면서 그 삶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한데 삶은 가치관이 안 변해가지고 세상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정말로 제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진짜 잘 사는 길, 정말 행복해지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분만이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요, 귀한 것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